여러분,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 또 믿음이 좋다 이런 표현을 종종 쓰는데요. 믿음이 좋고 또 믿음이 많고 크다 이렇게 얘기를 듣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평소의 삶보다 예배자의 어떤 위기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 위기 속에서 믿음을 증명한 사람들이 많고, 그 위기를 뛰어넘게 될 때에 어떤 한계 상황을 뛰어넘게 될 때 오히려 그 믿음이 커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중세기에 믿음을 가진 소설가 중에 단테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시각을 잃은 이후에 믿음으로 글을 써서 유명해지게 된 사람이 있어. 근데 그때 쓴 글 가운데 하나가 신곡이라는 그 신앙 소설을 썼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공이 안내자를 따라서 어떤 장소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혈색이 나쁜 사람들이 초조한 마음으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천국에서 거절된 사람들이래요. 들어갈 수 없다라고 거절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갈 만큼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지옥에 들어갈 만큼 많은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엉거주춤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냈죠. 안내인이 이 사람을 설명합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고 사탄도 좋아하지 않고 영원히 버려졌습니다. 만나볼 것도 없으니 그냥 갑시다. 이렇게 소설이기 때문에 그런 글을 쓴 것이죠. 겉으로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싫어하고, 또 예수를 믿을 때에 안 믿는 사람처럼 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처럼 살았기 때문에 사탄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양쪽에서 버림받은 그런 초라한 모습을 그 글로서 표현한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예배에 소홀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을 하게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우선이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우선이고, 또 내가 누려야 될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거죠. 이런 믿음을 풍자한 예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는 아니지만 성도들에게 어떤 도전이나 교훈을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만들어낸 여러 가지 예화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한 성도가 등산을 좋아해서 산으로 갔어요. 집사님이라고 불려지는 분입니다. 신나서 가을 단풍 구경하고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게 되는데, 내려올 때쯤 되니까 해가 어둑어둑해지게 되죠. 그런데 어둑어둑한 산길 내려오다가 그만 잘못해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졌는데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졌어요. 다행히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겨우 나무뿌리 붙잡고 매달려 있습니다. 목소리가 목청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죠. 목숨이 유하니까, 사람 살려요, 그 위에 아무도 없습니까? 하고 소리를 막 버럭버럭 질러대는 거예요. 그때 소리가 들려요. 살고 싶으냐? 누구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아이고, 하나님 나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럼 손을 놓아라. 그러니까 그 말 듣자마자 이 사람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이고,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 그랬대요. 하나님 말을 못 믿어요. 위기를 만나게 되면 못 믿는 거죠. 평소에는 믿어요. 살려줄 줄로 믿어요. 될 것으로 믿어요. 그런데 위기를 딱 만나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 하나님 말고 돈 없어, 하나님 말고 직분 없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찾는다는 것이죠. 믿음 없는 사람들의 삶을 풍자해낸 것입니다. 믿음을 흉내내는 사람들은 많아도 진정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정할 때 큰 믿음의 예배자라고 전했지만, 사실은 이런 제목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주보에 내놓고 나니까 찐 믿음의 예배자, 진짜 믿음, 이 찐 믿음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은 거예요.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이걸 어떻게 아는가? 위기를 만나보게 되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오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교훈이 어떤 것인가? 산 하나 때려 부시라 그런 말이 아니라 믿음이 힘이란 얘기예요. 믿음이 능력이라는 것이고, 믿음으로 질병을 고치게 되고, 믿음으로 삶의 태도를 바꾸게 되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생의 구원을 이루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크기로 인생의 크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크게 되면 우리 인생 크게 살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작으면 그 인생 자체를 작게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사는 세대가 불신의 세계란 말이죠.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근데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보여지기 원하시고, 믿음이 증명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가는 곳에 내 믿음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찐 믿음, 큰 믿음을 가진 여인을 소개하죠. 이방 여인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크다, 이런 믿음이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도전을 주고 싶은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왔다가 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한계 상황에서 도전할 때에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한계 상황이 있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야, 이거 정말 안 되는데, 이거 내 힘으로 못하는데 라고 하는 어떤 개인적인 절망의 처지가 있단 말이죠. 뭔가 좀 인간의 힘으로 넘지 못할 어떤 장벽 같은 버겁고 무거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순간에, 그런 때에 이거를 넘게 될 때 우리가 진짜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힘든데, 어려운데, 그러나 내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인들 못하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믿음으로 가다가도 힘들고 부담이 되게 되면 포기를 해요. 못하겠다라고 해요. 못 믿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한 가지는 내 성공과 내 이익을 위해서는 그냥 안 하면 되고, 뭐 안 가면 되고, 안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까짓구문대학교에 안 가면 되고, 뭐 안 믿으면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어떤 좋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내가 성공을 위해서 까짓거 신앙 정도는 좀 포기하거나 가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주인공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지역에서 자란 여인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배경이 있어요. 신앙적인 배경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예배적인 어떤 훈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아닌 거죠. 26절에 보니까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밝혔단 말이에요. 헬라어를 사용하고 베니게라는 이방 족속의 여인, 다시 말하면 혈통적으로 그 배경을 소개할 때에 당시의 분위기, 당시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방 사람, 부정한 사람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고, 특별히 유대인들에 쓰여진 이 메시지 속에서 유대인들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 환경 속에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별 볼 일 없다라고 취급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믿음을 가질 때에 그 환경, 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를테면 불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불교인 되는 게 너무나 쉬운 거죠. 왜?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불교적인 분위기에서 보고 듣는 거란 말이에요. 때 되면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오고, 사울 초파일에 나가가지고 등 들고 따라다니고, 이런 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불교적인 배경에서 불교인 되기 굉장히 쉬운 거란 말이에요. 그 무슬림들 지역에서,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자녀들은 부모님이 무슬림 가정이기 때문에 이슬람, 알라를 섬기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가정,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쉬운 것이라,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유리한 것이죠. 주일도 지키지 않고 예배를 소홀하게 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라면서 그 부모의 신앙을 모방해서 믿음이 없는 신앙이 돼요. 항상 그런 것 아니지만 이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따라가는 거죠.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최선을 다한, 정말 예배를 해서 온 몸, 마음을 다 바친 그런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을 보게 되면 또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서 똑같이 따라요. 그들이 결혼해서도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고, 예배제의 가정을 만들게 되고, 그들의 자녀도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여인은 믿음을 가질 만한 신앙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당시의 모든 그리스인들, 이방인들은 대부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이방 그리스 신들을 섬겼어요. 다신교란 말, 그런 여러 가지 신들을 섬겼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주라고 부릅니다. 마가복음에서도 그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어요. 주라고 부른 사람. 제자들도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다고 기록하지 않았고요. 오직 이 여인만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으로 불렀단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인 되시고 전능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부르짖었단 말이 있어요. 같은 그 복음서에 나타난 똑같은 사람이 표현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예수인 것을 믿었어요. 이걸 받아들였단 말이죠. 유대인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인정하지 않았던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 것이죠. 이방 여인인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믿었단 말이죠. 지금 예수를 2년 정도 쫓아다닌 제자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 전혀 근거 없는 이 여인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알 수가 없어요. 성경도 말하잖아요. 성경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 그러니 이런 이방 여인이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환경과 입장을 보게 되니까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절박한 한계 상황이 예수를 찾도록 만든 거예요. 이 절박함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만든 것이란 말이죠. 딸입니다. 사라는 딸이 더러운 귀신에게 붙잡혀 살아가요. 귀신 들린 딸을 두었기 때문에 삶이 편함이 없었습니다. 늘 불편했단 말이죠. 해결해 보려고 여기저기 다른 종교도 믿었었고 이런저런 해결책을 찾아보았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주받은 집안이라고요. 귀신 들린 그 집안, 저주받은 집안이라고 손가락질해요. 딸은 미쳐 날뛰고 돌아다닙니다. 낳아주고 기른 부모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파괴적인 망상에 붙잡혀 있단 말이죠. 무슨 일을 저지르지 않을까? 귀신 들렸기 때문에 무슨 일을 저지르지 않을까? 늘 긴장 속에 살아갔어요. 그러니 가정이 평안할 리가 없고 행복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 집안에 한 여자가, 딸 하나가 귀신이 들렸는데 그 한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가족의 문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다고 버릴 수 없습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딸을 치료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눈물로 보낸 세월이 많았습니다. 문제는 자기 힘으로 풀 수 없는 한계 상황인 거예요. 이 한계 상황 속에서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큰 믿음, 진짜 믿음으로 가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계 상황은 현실은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방법이 무엇인가, 예수를 만나면 된다라고 하는 이 예수를 만나는 문을 찾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한계 상황에 있을 때에 예수를 찾는 도전을 하게 됩니다. 안 하던 기도를 하게 되고요. 안 나오던 예배 열심히 참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 뜨거운 열정을 품고 예수를 찾고 믿게 되는 거죠. 읽지 않던 성경을 읽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믿습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예수를 찾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 있는 자리에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보다 환경이나 조건이 좋은데, 신앙적인 조건이 좋고 영적인 조건이 좋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조건이 좋은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내가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에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이 행복이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행복이고 이것을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말해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내 말로써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 있는 것처럼 했던 자기의 말이 때로는 믿음이 없는 것을 증명하는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믿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삶으로는 포기를 해버리는 분들이 꽤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 한계 상황을 돌파해 나가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돼요. 이걸 체험적으로 자기가 느끼고 사람들이 이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를 강남 침례교회에 이주선이란 집사님이 계세요. 병원에 갔더니 간에 이상이 있어 좀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별로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조직 검사를 했더니 간암 3기라는 진단을 받게 돼요.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암이 자꾸만 전이가 돼가지고 의사들도 수술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덮어버렸어요. 수술하려고 열었다가 그냥 덮어버렸어요. 그 말하면 포기한 거, 의사가 포기한, 병원에서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을 우리가 손댈 수 없다고 포기해버린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집사님이 한계 상황 속에서 의사가 포기했으나 자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의사가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맨발로 청계산을 등산하기 시작합니다. 청계산 정상에 올라가서 힘들지만 크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양수리 수영관에 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에 참석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의학적으로는 덮어버린 살 수 없는 한계 상황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챙겨줄 거고 나를 살려줄 거라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대대로 믿음대로 암이 완벽하게 치료가 되었어요. 지금은 건강하게 교회를 잘 섬기는 신실한 교회의 증인입니다. 이런 체험들을 하게 되니까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한계 상황 속에서 내가 겪어보니까 이건 진짜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탤런트 임동진 씨 있잖아요. 이분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의 신앙 간증을 들었어요. 루터교 목사님이세요.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된 동기를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 과로해서 쓰러졌어요. 병원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가족들에게 장례식 준비를 하라 그랬대요. 그 쏘 내려가는 혈관이 부어 터지면 죽습니다. 눈도 보이지 않았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병원에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의식이 돌아오게 됐어요. 그때에 자기 사명을 자각함.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니라 내가 정말 제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자각, 어떤 자기가 깨닫게 되는 거죠. 병상에서 남들이 안 볼 때에 자꾸 걷는 연습을 해요. 제대로 걷지 못하는 걷는 연습을 해요. 손에 이상이 생기게 되니까 자꾸 왼쪽으로 걸어가더래요. 자꾸 왼쪽으로. 똑바로 걷지 않고 왼쪽으로 걷게 되더래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걷는 것을 목표로 삼아가지고 계속해서 걷는 연습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한계 상황에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똑바로 못 걷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정상으로 걷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정상적으로 걷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었어요. 그리고 안 보이던 그 시야가 열어지게 해서 보여지게 하시고요. 일어서 걷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근데 의사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이거 의사가 할 말은 아니지만 기적입니다. 의사가 기적을 안 믿거든요. 뭐 기도로 치유하고 예배드려 치유, 그거 전혀 의사들이 안 믿어요. 의사들은 자기 주사와 자기 수술과 이걸로 치료되는 것을 알고 있지, 뭔 놈의 기도고 뭔 기적이며 이런 거 안 믿는 사람들이 의사들이란 말. 그런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의사가 할 말은 아니지만 기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분 지금도 어떤 그 뇌의 이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같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안 된다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 하실 수 있다라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와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벌어두지 않고 전능하신 손을 펴서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끊임없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계 상황에 도전하고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 진정성을 보이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진짜 여러분들의 진정성을 보일 때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게 되면 좀 솔직하라 그러면 솔직하라. 뭐 가리고 포장하고 뭐 그러지 말고 잘 믿는 것처럼 내 직분이 이 정도 되는데 내가 잘 믿어 이렇게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주 앞에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다 드러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내가 좀 가리고 있을 것인가 드러낼 것인가 경계선이 있단 말이 있어. 왜? 사람마다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찐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정직하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포장하고 살지 말라는 것이 있어. 평안이나 위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100년의 삶을 살 때 뭐 좋은 일 만나면 좋아하고 힘든 일을 만나면 어려워하고 그러잖아요. 뭐 좋아하다가 염려하고 슬퍼하다 이렇게 우리가 살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끊임없이 뭐 기쁨도 슬픔도 반복해서 오고 가고 우리 마음을 들락날락하고 그러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끊임없이 두려움들이 있고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뭔지 모르는 어떤 두려움 속에 쫓기는 것이 있고요. 마음이 예배를 드려도 예배의 자리에 와도 평안하지 못해요. 예배의 자리에서도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리고 있거든요. 은폐된 것이 있단 말이에요.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위선으로 포장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평안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어. 여러분 진짜 평안하고 싶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을 누리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의 포장을 걷어야 돼요. 위선의 포장을 걷어야 돼요.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 다 걷어내야 돼요. 실제로 안 그러잖아요. 그만큼 믿지 못하는데 믿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이려고 하잖아요. 왜? 체면 때문에, 직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회개밖에 없단 말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짧은 시간도 회개 기회를 주는 것은 이걸 빨리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벗겨내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들어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뭔가 불안할 것이고 불편할 것이고 평안하지 못할 것이고 안정감이 없게 되는 그런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를 찾아 간구하잖아요. 간구했다고 하는 것이요, 한번 간곡하게 부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들어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매달린 겁니다. 예수님의 계속해서 말해요. 지금 제발 좀 저를 좀 살려달라고 매달린 거란 말이죠. 감추고 싶은 비밀이거든요. 드러나서는 안 될 비밀이란 말이죠.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으니 이거 고쳐달라. 예수님도 듣고 사람도 다 듣고, 그런데 다 드러내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가문의 창피란 말이죠. 이거 어떻게 딸이 귀신들, 저 집안 저주받을 집안, 망할 집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시에 귀신 들리게 되니까 다 저주받은 삶을 여기는 것이 그 당시의 분위기였기 때문에 숨기고 싶은 거예요. 왜 이걸 말합니까? 말하면 자기 집안이 수치스러운 일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고백하잖아요. 정직하게. 바리새인들은요, 믿음이 좋은 것처럼 기도해요. 믿음이 좋은 것처럼 행세해요.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남들의 허물을 자꾸 말해요. 지적한단 말이죠. 진실함이 없습니다. 위선으로 가득하게 되니까 자기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잖아요. 남들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해요. 남들의 문제, 남들의 잘못, 뭐 이런 거 자꾸 얘기를, 자기는 얘기 안 해요. 그리고 평상시의 사고가 나는 잘하는데 니들이 잘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남의 작은 약점을 문제 삼아서 내 잘못과 내 허물을 가리려고 그래요. 너 때문이고 내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위선의 삶은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놓지 않고 살아가요. 말씀 앞에서도 자기를 안 드러내요. 자기 정직성이 없다는 얘기죠. 남의 말은 잘하고 성경 이야기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나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는 은폐하고 적당히 포장을 잘해서 그냥 믿음 있는 사람, 직분 있는 사람, 이것으로 그 포장해 살아가는 거죠. 굉장히 자기가 대단하게 믿음 있는 것처럼 껐떡대고 다니지만 그러나 실제로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가 체면 문화 아니에요? 솔직하고 진실한 것보다 위선적인 것, 거칠에 되게 능숙합니다. 이게 우리가 몸에 아주 체득한 오랜 역사 속에서 몸에 배어진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능숙하죠. 그래서 이런 일을 잘하게 돼요.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여성들이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10대 때 화장을 하게 되는 것은 꽃단장이라 그래요. 자기를 아름답게 단장하는 거죠. 20대 화장은 치장한다, 이러면 치장한다. 자기를 돋보이려고 치장을 한다 얘기를 하고요. 30대가 되어서 화장하는 것은 분장이란 말이 있더라. 분장한다. 좀 약간 좀 주름이 생긴 것을 가리는 분장이라 그러죠. 40대 화장은 변장이래요. 완벽하게 자기의 모습을 확 가려버리는 거죠. 50대가 화장하게 되면 이것은 가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0대가 화장도 하긴 하거든요. 60대는 위장하는 거예요. 70대도 화장 안 합니까? 70대 화장하죠. 다 바른단 말이에요. 70대가 화장하는 것은 환장이라는 표현. 환장. 저게 환장했지,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80대는 어떤 거예요? 80대도 화장하잖아. 끝장이라, 끝장. 요즘에 그 천국과 지옥의 문지기들이, 문지기 천사들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분주하대요. 막 이거 왜 분주하냐?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대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가운데서 내가 왜 죽었는지 모른다.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천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도 성형해서 뼈를 깎고 주름 없애가지고 넌 줄 몰랐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드러내는 게 중요해요. 정직하게 자기를 드러내야 됩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포장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것 회개해야 된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 가지고 살았거든요. 형식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기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남들이 보는 데서, 남들이 듣는 데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아니었다, 그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처한 상황을 솔직하게 드러내야 돼요. 문제를 은폐하거나 과장하거나 위장할 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들이 병원에 가잖아요. 근데 의사 앞에 설 때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래요. 그런데 의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 상태를 솔직하게 말하지 않게 되면 오진하게 돼요. 에이, 쪽팔려서 내가 이거 어떻게 말해? 그리고 말하지 않게 되면 의사가 병 진단을 잘못하게 된다니까요. 의사 앞에 가서 자기 상태를 얘기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의사가 제대로 진단하죠. 근데 아프냐 그러니까 안 아프다고 그러고, 괜찮냐? 아, 여기 괜찮다 그러고. 여러분, 이렇게 의사에게 솔직히 말하지 않게 되면 의사가 잘못 진단한다니까요. 정말 고침받기 원하면, 낫기 원하면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솔직하게 내어 보여야 우리가 낫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솔직하게 우리를 드러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드러낼 수 있으니 이걸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가리고 살지 않고 하나님께 드러낼 수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커다란 행복입니까? 사람들에게는 가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나를 드러내는 것, 이게 진짜 참된 행복이 되는 것이고 내가 잘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꾸 자기를 은폐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지, 자꾸 숨기려고 가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보게 되니까 찾아와서 자기를 드러내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기적을 누리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게 되면 바리새인들처럼 가식적인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남 들으라고 기도하고 남들 보라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남의 눈을 의식하고 거룩한 척 한단 말이죠. 마음도 말도 생활도 정직하지 않아요. 이중적이에요. 진실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다가 살면서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요. 잘 포장하다가도 포장이 찢겨질 때가 있고요. 가려둔 것이 다 열려서 다 드러나게 될 때가 있더라, 그 말이죠. 한 마을에 빵집 주인이 이 농장에서 버터를 사와요. 버터를 사서 빵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 버터의 무게가 자꾸 다릅니다. 좀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같아가지고 무게를 달아보았더니 무게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아,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빵집 주인에게 따졌어요. 그때 빵집 주인은 나는 그런 적 없다고 우기게 되니까, 이 농부가 우기게 되니까 빵집 주인이 고발했어요. 저 농부가 사기친다. 버터를 줄여서 팔고 있다. 이렇게 고발했어요. 법정에서 판사가 농부에게 물어봐요. 왜 무게를 속여서 팔았습니까? 저는 절대로 속인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울이 속인다고 생각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농부가 이상한 말을 해요. 저는 저울이 없습니다. 저울이 없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이 농부가 자기의 버터를 사가는 그 빵집에 빵을 사다가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빵의 무게를 저울 삼아서 버터를 팔았다는 거죠. 결국에 어떤 일이 만들어지게 되는가? 버터의 무게가 줄어든 것은 빵의 무게를 줄여서 판매했던 빵집 주인이 문제라는 거죠. 결국 이 빵집 주인이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위선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위선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런 위선자가 왜 되는가? 왜 진실하지 못하는가? 대부분 보통 보편적으로 자존심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게 되니까 위선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인은 이 자존심을 허물었어요. 진실함으로 다 드러내놓고 주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거절을 당해요? 그냥 거절이 아닙니다. 개라고 하면서 거절을 당했어요. 인격적인 무시를 당한 거죠. 예수님에게 와서 무시를 당하고 냉대와 멸시를 당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줄 것을 호소하면서 주님께 겸손히 엎드린 거죠. 여러분, 요즘에
자존심 조금만 건드리게 되면 못 견뎌하는 것이 사람들이거든요. 뭐 남의 자존심은 막 손상시키면서도 자기 자존심은 대단히 내세운 것이 사람들이란 말이죠. 남을 해치고 남들을 죽이고서도 내 인권을 주장하는 것이 사람들이거든요. 나는 말을 막 함부로 하면서도 자기에 대한 말은 자존심 상하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자존심이 강하게 되면 남의 얘기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자기 얘기만 막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상대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한 거죠. 자기 얘기만 하고 남의 얘기를 안 들어주는 사람들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이런 사람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부딪힘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이 바리새인들은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흠만 잡으려고 그래요. 들춰내려고 그래요. 주님과 자꾸 부딪히는 거라 그 말이 있어. 설교에서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나아만 장군이 있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말씀을 듣고도 그냥 가잖아요. 그런데 자존심을 꺾고 말씀대로 물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문둥병에서 낫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벗어던졌어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수용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유대인의 눈에는 개 정도로 보인다.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주님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주님은 옳습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아멘이고 손해가 되어도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고 인정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고백한 것이 어떤 거예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라고 고백을 해요.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것이죠. 자존심을 다 버리게 되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버리고 은혜만 바라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는 선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주님이 침묵한다. 그리고 풀고 싶은 문제가 있는데도 안 풀립니다. 이럴 때 여러분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여러 개, 경제가 방해가 되기도 하고 일이 방해가 되기도 하고요. 또 자존심 상하게 어떤 그 거절당한 일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모든 위선을 다 벗어던지고 진실하게 예수를 찾으면 문제가 해결돼요. 29절에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평생 끌어안고 씨름했던 최대의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 말씀 읽고 전적으로 돌아가니까 아이가 정상이 됐어요. 우리가 진짜 믿음, 큰 믿음으로 나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미 다 해결이 돼 있습니다. 루터가 이런 말 했습니다. 문제 때문에 문제가 아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다.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 해답을 가지고 계신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위장하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진실하게 예수님께 다 털어내놔야 되는 것이죠. 방해하는 것들이 많고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커지게 되니까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고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의 인생도 삶도 역할도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게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이런 체험들 하신 분들의 또 한 사람의 이야기, 구세군, 여러분 잘 아는 구세군 있잖아요. 구세군을 창수하는 사람이 윌리엄 부스라는 목사거든요. 이 사람이 너무나 헌신적으로 일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요.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휴직하라. 의사의 진단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렇게 병약한 몸으로 목회를 하게 되면 1년 후에 죽을 것입니다. 목회를 포기하시오. 그때 이 부스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1년이라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 그렇게 1년 동안 목회하면 너 죽어. 그런데 이 부스는 다르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 내게 1년 동안이라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목회를 했어요. 여전히 이웃을, 구세군들이 이웃들 많이 돕잖아요. 이웃을 돕는 사역을 열심히 진행을 했어요. 몇 살까지 살았는가? 84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게 된 거죠. 윌리엄 부스가 죽기 전에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의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의사를 버렸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했다. 이 믿음이 나를 지켜주었다. 여러분,
체면과 위선과 자존심이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운 한계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믿음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목격하게 돼 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내 삶 현장에서 경험하는 한계 상황이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꿈도 꿔볼 수 없고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때 더욱더 큰 믿음으로 도약하고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성공하게 됩니다. 믿음의 성공자가 되도록 주님, 뒤로 물러가서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나는 그저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좀 진정성 있게 진실로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께 다 내어놓음으로, 다 보여드림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헌신함으로 내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믿음대로 되어지는 기적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답답한 환경, 조건, 문제들 풀어가는 이 자리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기 원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도우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기도해도 하나님, 우리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고 한계 상황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러한 때 더욱더 저를 의지하게 하시고 더 믿게 하시고 더 간절함으로 도약하게 붙잡아 주고 하시고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옵소서. 멸망에 빠지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열심을 품고 더 뜨거운 열정을 품고 주여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더 간절히 주를 찾기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다 털기 원합니다. 다 드러내기 원합니다. 다 보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진실함이 있도록, 진실성이 있도록,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포장하고 가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예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믿음이 크도다 인정받는 신앙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나님 응답이 내게 들려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믿음대로 되어지는 기적과 은혜 누리게 만들어 주옵소서. 심령의 병든 자, 약한 자 고침받아 다함과 담대함을 가지게 만들어 주시고, 육체적인 질병 속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피 묻은 죄의 손이 함가사 치유가 회복이 되어서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의사가 버리고 의사가 포기했으나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니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여 남다른 기적불한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참된 믿음, 진짜 믿음, 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한계 상황 속에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더 뜨거운 간절한 믿음을 품고 주님께 나아가게 만들어 주옵소서. 길은 주님밖에 없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밖에 없기에 오직 예수만 찾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가리거나 포장하지 말게 도와주, 있는 그대로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그대로 드러내고 그대로 보이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밖에 살릴 수 없사오니, 살릴 수 있는 분 주밖에 없사오니, 해결할 수 있는 분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님, 우리 형편을 보셔서 우리를 들으셔서 아시는 주님,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직 예수를 믿고 믿음대로 되어지는 기적과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